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소원을 다하시며 은밀한 것이라도 모르시는 바 없사오니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하게 하시며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여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 거룩한 성찬예를 합당하게 드리기 위하여 서로 화목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죄를 고백합시다. 자비하신 하느님,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실로 주님과 이웃에게 죄를 지었으며 또한 자기 얼굴을 소홀히 하였나이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진실로 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선행할 힘을 주시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기원송가는 거룩하신 하느님입니다. 거룩하신 하느님,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주님, 거룩하시고 선명하신 주님,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세와 함께하소서.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예수께서는 하늘의 집을 위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나이다. 비오니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내리시어 하느님의 성전을 이루는 산돌로 쓰임받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제일 독서는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임의 포도밭을 노래한 사랑의 노래를 내가 임에게 불러드리리라. 나의 임은 기름진 산 등성이에 포도밭을 가지고 있었네. 임은 밭을 일구어 돌을 골라내고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지. 한가운데 망대를 쌓고 즙을 짜는 술틀까지도 마련해 놓았네. 포도가 송이송이 맺을까 했는데 들 포도가 웬 말인가. 예루살렘 시민들아, 유다 백성들아, 이제 나와 포도밭 사이를 판가름하여라. 내가 포도밭을 위하여 무슨 일을 더 해야 한다는 말인가. 내가 해주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는가. 포도가 송이송이 맺을까 했는데 어찌하여 들포도가 열렸는가. 이제 내가 포도밭에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너희에게 알리리라. 울타리를 걷어 짐승들에게 뜯기게 하고 담을 허물어 마구 짓밟히게 하리라. 만들어진 채 그대로 내버려 두리라. 순을 치지도 아니하고 김을 매지도 않아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덮이게 하리라. 구름에게 비를 내리지 말라고 명하리라. 만군의 야훼의 포도밭은 이스라엘 가문이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나무는 유다 백성이다. 공평을 기대하셨는데 유혈이 웬 말이며 정의를 기대하셨는데 아우성이 웬 말인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성신은 시편 19편입니다. 주님의 법은 완전하여 사람에게 생기를 들려주고 주님의 법도는 변함없어 어리석은 자도 깨우쳐준다.
주님의 음물은 그릇됨이 없어 사랑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주님의 복음 맑아서 사람의 눈을 밝혀준다. 주님의 말씀은 순수하여 영원토록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법력은 참되어 옳지 않은 것이 없다. 금보다 숭근덩이보다 더 좋고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욱 달다. 당신 종이 그 말씀으로 깨우침 받고 그대로 살면 후한상을 받겠거늘 네 있어 제 허물을 다 알리까 모르고 짓는 죄의 일랑 말끔히 씻어 주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이 육소는 빌립보서의 말씀입니다. 하기야 세속적인 면에서도 나는 내세울 만한 것이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세속적인 것을 가지고 자랑하려 든다면 나에게는 자랑할 만한 것이 더 많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에서 태어났으며 난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았고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 사람입니다. 나는 율법으로 말하면 바리사이파 사람이며 열성으로 말하면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입니다. 율법을 지킴이로써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다면 나는 조금 더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유익했던 이런 것들을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장애물로 여겼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에게는 모든 것이 다 장애물로 생각됩니다. 나에게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무엇보다도 존귀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었고 그것들을 모두 쓰레기로 여기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려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과의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리스도와 고난을 같이 나누고 그리스도와 같이 죽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희망을 이미 이루었다는 것도 아니고 또 이미 완전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다름질칠 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붙드신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그것을 이미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나는 내 뒤에 있는 것을 잊고 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면서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나를 부르셔서 높은 곳에 살게 하십니다. 그것이 나의 목표이며 내가 바라는 상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층계성가 306장입니다. 은혜의 성령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말씀하소서. 이 종이 듣고 있나이다. 주님께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무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성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또 다른 비유를 들겠다. 어떤 지주가 포도원을 하나 만들고 울타리를 둘러치고는 그 안에 포도즙을 짜는 큰 확을 파고 망대를 세웠다. 그러고는 그것을 소작인들에게 도시로 주고 멀리 떠나갔다. 포도철이 되자 그는 그 도조를 받아오라고 종들을 보냈다. 그런데 소작인들은 그 종들을 붙잡아 하나는 때려주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쳐 죽였다. 지주는 더 많은 종들을 다시 보냈다. 소작인들은 이번에도 그들에게 똑같은 짓을 했다. 주인은 마지막으로 내 아들이야 알아보겠지 하며 자기 아들을 보냈다. 그러나 소작이들은 그 아들을 보자 저자는 상속자다. 자, 저자를 죽이고 그가 차지할 이 포도원을 우리가 가로채자 하면서 서로 짜고는 그를 잡아 포도원 밖으로 끌어내어 죽였다. 그렇게 했으니 포도원 주인이 돌아오면 그 소작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그 악한 자들을 모조리 죽여버리고 제때에 도조를 바칠 다른 소작인들에게 포도원을 맡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서에서 집 짓는 사람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라 우리에게는 놀랍게만 보인다 한 말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잘 들어라. 너희는 하느님의 나라를 빼앗길 것이며 도조를 잘 내는 백성들이 그 나라를 차지할 것이다. 그리고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산산조각이 날 것이며 그 돌 밑에 깔리는 사람은 가루가 되고 말 것이다. 대사제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비유가 자기들을 두고 하신 말씀인 것을 알고 예수를 잡으려 하였으나 군중이 두려워서 손을 대지 못하였다. 군중이 예수를 예언자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네,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요즘은 아침 저녁으로요. 이 가을 날씨 일교차가 매우 심합니다. 아침으로 또 저녁으로 차가운데 한 달이 있는데도 반대로 햇살이 쫙 따갑습니다. 때로는 그 따가운 햇살이서 반갑지는 않은데요. 그 덕분에 곡식과 과일은 잘 들어갑니다. 그런데 잘 익어야 될 것, 이 곡식과 과일뿐만이 아니죠. 우리들의 신앙도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사랑과 은총의 햇살을 듬뿍 받아서 잘 익어야 합니다. 잘 익은 곡식과 여러분 과일의 빛깔을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빛깔이 아름다울 수 없습니다. 잘 익은 신앙도 마찬가지죠. 잘 익은 신앙이면요, 겸손이라는 아름다운 빛깔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올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루어놓은 삶의 결실은요, 참 많이 부실하죠. 이 기도를 철저히 했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고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봉사한 적도 있었는데 그걸로 한두 번 하다가 말았습니다. 순종하는 삶 살기로 그렇게 약속했지만 그 약속도 온전히 지키지 못했습니다. 결국에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했다면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 익어서 빛깔이 좋은 곡식과 과일들처럼 내 신앙도 정말 잘 익어서 겸손과 인내와 충성이라는 아름다운 빛깔을 내는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21장은요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배은망덕이라는 네 글자가 먼저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1장 33절을 말씀하죠. 어떤 지주가 포도원을 하나 만들고 울타리를 둘러치고는 그 안에 포도즙을 짜는 큰 화를 파고 망대를 세웠다. 그리고 그것을 소작인들에게 도지로 주고 멀리 떠나갔다. 포도원 주인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포도즙을 짜는 확을 파고 망대를 세웠습니다. 울타리도 만들었죠. 그리고는 소작인들에게 세를 주고 멀리 여행을 떠납니다. 그러면 땅도 포도원도 거기에 딸리는 모든 부대시들도 과연 누구의 것입니까? 당연히 주인의 것이죠. 모든 고난이 포도원 주인이 있습니다. 드디어 열매를 거두어야 때가 되자 이 포도원 주인 그 세금 도조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이 소작인들에게 보냈지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마태복음 21장 35절 말씀하죠. 그런데 소작인들은 그 종들을 붙잡아 하나는 때려주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쳐 죽였다. 포도원 주인이 또다시요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냅니다. 그랬더니 소작인들은 그들에게도 똑같은 짓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인이 생각하죠. 그러면 내 아들은 알아보겠지. 내 아들만큼은 존중하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들을 소작인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소작인들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보자 말합니다. 저자는 상속자다. 저자를 죽이고 그가 차지할 이 포도원을 우리가 가로지자. 서로 짜고는 포도원 밖으로 끌어내어 죽였다.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붙잡았어요.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였다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아들이 과연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이 얼마나 충격적인 일입니까? 이 얼마나 배은망덕한 일이었습니까? 주인의 권위를 얼마나 하찮게 여겼으면 이런 짓을 과연 벌였겠습니까? 포도원 주인을 얼마나 개무시했으면요 이런 일까지 했겠습니까? 원래 포도원 주인은 따로 있는데 정말 지금까지 농사를 지켜준 것만도 감사하다는데 주인으로부터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도움을 받았음에도 포도원 주인의 믿음을 배반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죠.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베푸십니다. 반면에 우리 인간은요 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하고 배신하는 모습으로 동작합니다. 하나님은 은총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는데 우리 사람은 늘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정말 포도원 주인은요 넘치는 은혜와 자비로 자기 아들을 소작인들에게
그런데 악한 소작인들은요, 주인의 아들을 어떻게 죽일까? 죽일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들을 죽여버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있어서, 뭐가 잘나서, 뭐가 뛰어나서 여러분 선택한 게 아닙니다. 정말 불쌍하고 불쌍해서, 안쓰러워서, 안타까워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겁니다. 잘나서가 아니고 정말 불쌍해서. 그것도 모자라서요,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넣어주십니다. 전쟁이 벌어졌다면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승리하도록 만들어주셨습니다. 적과 꼴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은혜를 모릅니다. 오늘 일독서 이사야 5장 2절 말씀하죠. 포도가 송이 맺을까 했는데 들포도가 웬 말인가. 정말 한탄하시는, 정말 슬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주인이신 하나님, 좋은 포도가 열리기를 기대했지요. 농사꾼들의 마음은 똑같을 겁니다. 수확할 때 가장 많은 좋은 결실을 내는 거. 그래서 그거 바라보면서 그 더운 더위에 땀을 흘리고 참으로 온갖 노력을 다하죠. 그런데 결실 때 아무 짝에도 없는 쓸모없는 들포도가 맺혔다.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온갖 정성을 다 쏟았는데 결과는 영답합니다. 배은 망덕에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 주인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울타리를 걷어내고요, 담을 허물어버립니다. 오늘 이사야 5장 5절 말씀하죠. 울타리를 걷어 짐승들에게 뜯기게 하고 담을 허물어 마구 짓밟히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는 열매를 맺어야 했는데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온갖 죄악을 행했다는 겁니다.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수많은 예언자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고 우상을 버려라, 죄악을 버려라,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어떤 죄악과 어떤 잘못을 저질렀지라도 내게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다 용서해 주겠다. 그랬음에도 대사제들과 율법학자를 욕심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종들을 죽여버리죠. 하나님에게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포도 주인 한번 보십시오. 36절에서도요, 종들을 다시 보냈다. 38절 말씀에 종들을 또다시 보냈다. 그리고 아들까지도 보냈다. 포도원 주인이 뭐가 하시는 거겠습니까? 소작인들 너희들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돌아가라. 이 소작인들의 잘못된 행동을 많이 알면서도요, 2번, 3번 계속해서 종들을 보냈고요, 마지막에는 자기 아들까지 보냈습니다. 참고 또 참습니다. 정말 바보같이 또 한 번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현재 내 삶, 내가 가진 것, 내 모든 일이 여러분 의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고요, 오늘 내가 이렇게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것, 그거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오늘 내게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 이거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교회를 섬기면서 직분을 받았다면요, 그 직분이 무슨 직분인지 간에 그건 역시 하나님의 은총임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내가 잘나서 받은 직분이 절대 아닙니다.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맡겨주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 그 은혜를 잃어버리죠. 마치 자신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무슨 능력이 있어서 된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죠. 기분 좋으면 열심히 일하는 것 같은데 기분 안 좋으면요 직분으로 뭐나 팽개쳐버립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교회 안의 모든 직분은 내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언제라도요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면요 그것은 끝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를 한번 보십시오. 이 가룟 유다 제자라는 직분이 자기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 12제자의 그 직분이 영원히 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배은 망덕했을 때 하나님은 그 제자의 직분을요 거두어가십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에 민감했던 바울로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다. 오늘 제 이 독서를 보시면요 바울로가 정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였고요, 가벌리엘의 최고의 학문에서 공부를 했고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로가 무슨 고백을 합니까? 이 모든 것 다 필요합니다. 오직 내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다. 정말 괴로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는 일마다 내 뜻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또 내 몸이 병들었어도 마음에 상처를 받았어도 내 자녀들이 때로 나를 속상하게 만들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로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렇고 포도원 소장님도 그렇고 정말 큰 착각 속 살고 있습니다. 포도원은 주님의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겠다고 착각하는 소장님들을 한번 보십시오. 악한 소장님들은 주인의 아들을 죽이면요 다 내 것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그것으로 이제 끝났다고, 저 아들만 죽이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 정말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소장님들 주인의 무서운 심판과 진노가 있을 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생각하죠. 소장님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정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지금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아니라 혹시나 내가 주인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외아들 예수님까지 보내주셨는데 그 크신 은혜를 저버리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소장님은요 주인의 물건을 잘 관리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인이 내놔라 그러면 찍소리 갖고 내린 거야.
소작인들에게는요 경영권만이지 소유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소유권마저도 내 것이냐 착각을 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내 쫓김을 당하게 되죠. 출애굽기 19장 말씀합니다. 온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역대기상 29장 11절을 말하죠.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님의 것이다. 이 시편 24편 1절을 말합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새삼스럽게 하나하나 한번 따져보십시오. 정말 내 것이 있었는지, 있다면 뭐가 있었는지, 내게 주어진 시간들 이만큼이라도 움직일 수 있는 내 건강, 정말 애지중지하며 키웠던 내 자식들, 정말로 내 것이 있었는지,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관리하는 소작인 인생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인은 분명히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소작인들처럼 착각을 하죠. 이건 내 거야. 그러면서 이건 내 거라고 우리는 쏘키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전적으로 인정하며 살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냐 잘못 판단해서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레미야 31장 3절을 말하죠. 나는 한결같은 사랑으로 너를 사랑해서 너에게 변함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었다. 바로 이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변함없는 한결같은 사랑으로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는 내 것이냐 착각해서 하나님을 배반하는데 하나님은 한결같은 사랑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어느 간호사가 쓴 어머니의 손가락이라는 이 글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손가락. 그 글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죠.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아침에 출근해 보니까요, 아직 진료가 시작되셨는데도 20대로 보이는 젊은 아가씨와 머리가 희끗희끗한 어머니가 두 손을 마주지 않고요 병원 앞에 서 있습니다. 간호사가 말하죠. 아주머니, 진료가 시작되려면 아직 좀 있어야 됩니다. 의사 선생님도 아직 안 오셨고요. 그럼에도 두 모녀가 기다리겠다고 말하죠. 잠시 후에 의사가 도착했고요. 이 두 모녀가 진료실로 들어갑니다.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죠. 얘는 제 딸입니다. 옛날에 그러니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외가에 놀러 갔다가 농기구에 다쳐서 왼손가락이 다 잘려나갔습니다. 왼손가락 5개가 다 잘려나갔는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손가락 4개는 접합수술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4번째 손가락만은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다음 달에 우리 딸이 시집을 갑니다. 이 못난 애미는 결혼 반지를 끼울 손가락을 주고 싶습니다. 늙고 못생긴 내 손가락이지만 딸에게 접합수술이 가능하겠습니까? 반지를 끼울 4번째 손가락, 그 손가락을 비록 늙어서 쭈글쭈글하지만 반지를 끼울 수 있도록 어머니 손가락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의사가 흐르는 눈물을 닦을 수밖에 못하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럼요, 가능합니다. 내가 예쁘게 수술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한결같으신 하느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1장 40절에서 예수님이 묻죠. 그렇게 했으니 포도원 주인이 돌아오면 그 소작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었는데 그럼에도 배반하고 돌아서는 그 소작인들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악하고 교만한 소작이 주인의 권위를 무시했고 보낸 종들마다 때려 죽였고 하나뿐인 아들 가지고 죽인 이 악한 소작인들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이 대답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1장 41절만 하죠. 그 악한 자들을 모조리 죽여버리고 제때 도조를 바칠 다른 소작인들에게 포도원을 맡길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의 결말을 한번 보십시오. 42절은 말씀하시죠. 너희는 성서에서 짚는 사람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라 우리에게는 놀랍게만 보인다. 이 한 말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잘 들어라.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빼앗길 것이며 도조를 잘 내는 백성들이 그 나라를 차지할 것이다. 정말 무서운 심판의 말씀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있으며 또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끝까지 인색하게 굴죠. 배은 완벽한 삶이 삽니다. 내게 해준 것이 뭐가 있느냐? 하나님에게 대들기까지 합니다. 배은 완벽한 소작인의 이 모습은요, 다른 누구의 모습이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했으니 포도원 주인이 돌아오면 그 소작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느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내 것은 없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잘 관리하시는 충성된 소장이 계시고 하나님의 칭찬과 사랑과 축복을 받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느끼하 심정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우리는 믿나이다. 한 분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위영무영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오직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모든 세계에 앞서 성국에 나신 하느님의 외아들이시며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이시여 빛에서 나신 빛이시여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여 성부와 일체시여 만물이 다 입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며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혈육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셨으며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니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로 더불어 같은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요 거룩하고 사도로부터 이오는 공교회와 죄를 용서하는 하나의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후세 영생을 믿고 기다리나이다. 아멘.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느님,
세상의 물질 만능 속에서도 하느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은혜에 감사드리며 기도하오니 교회가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본받아 예수님의 가르침을 올바로 깨닫고 성실히 실천함으로써 이 세상을 구원하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주여, 진리와 일체 은총으로 항상 온 교회를 감화하시어 모든 성직자, 특별히 우리 주교 베드로와 관할사제 요셉과 모든 교인들이 서로 화목하며 합심하여 세상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온갖 비리와 모순으로 가득 찬 이 사회에 주님의 정의가 회복되게 하시고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가 존중되는 정의로운 사회가 되게 해주소서. 주여,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나라 지도자들을 인도하시어 악행과 악습을 막으시고 진리와 정의를 지켜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난한 사람들과 병자들과 어려움을 당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모든 병의 치료자이신 주님, 육신의 아픔과 마음의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교우들과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그들 모두가 하루빨리 고통에서 벗어나 건강한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소서. 특별히 김동주 베드로, 김철호 마틴, 정규남 요한, 조정환 에스더, 임승용 바오로 신부, 한상복 다윗, 김영숙 베르사, 최연옥 안나, 김명숙 도로테아 교우에게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주여, 이 변화많은 세상에서 모든 근심하는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건져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의 소원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코로나19에 걸린 사람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통해 힘과 건강을 되찾게 하여 주소서. 또한 질병에 걸린 자들의 치유를 위해 수고하는 의사, 간호사, 모든 의료 전문가와 함께 하시고 그들이 주님의 보호와 평화를 얻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소원을 살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별세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느님, 우리와 함께 살다가 세상을 떠난 모든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그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하느님 나라에서 영원한 행복과 안식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부활을 기다리는 모든 별세한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우리는 다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그 지체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희생하여 평화를 이룩하셨으니 우리는 하느님 안에서 하나가 됩시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예,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봉헌성가 514장입니다. 어르신 그
기도합시다. 모든 것은 하느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우리가 받은 것을 하느님께 바칩니다. 주여, 이것으로 당신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자와 함께 하소서. 마음을 드높이 주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길입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언제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은 참으로 옳은 일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참다운 사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과 구원의 잔을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먹이시고 천상의 잔치를 더욱 갈망하게 하시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도다. 만군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한 그 영광 높은 데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참비 받으소서. 높은 데 호산나. 모든 영광을 받으실 전능하신 하느님, 지극한 사랑으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세상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단 한 번 온전한 희생 제물로 드리셨나이다. 또한 그 고귀한 죽음을 기념하도록 성찬의 제사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를 행하라 하셨나이다. 자비하신 하느님,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빵과 포도주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신비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순환하시기 전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죽으셨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리스도는 다시 오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 부활과 승천하심을 기억하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빵과 포도주를 감사와 찬양의 제물로 드리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정성을 다해드리는 우리의 감사제를 받으시고 온 세상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얻게 하소서. 또한 이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받는 모든 이에게 성령을 내리시며 하늘의 축복을 나누게 하시고
자신의 몸과 영혼을 하느님께 드리려 합당한 산제물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아멘.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의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빵을 떼어 주님의 성체를 나눕니다. 우리는 서로다가 한 빵을 나누어 한 몸을 이룹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으리는 복되도다. 주여, 주님을 제 안에 모시기를 감당치 못하오니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 나으리이다. 성제우 기도입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성체와 보혈을 신령한 양식으로 우리에게 먹이심으로써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 되게 하셨으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를 성령으로 도우시어 사랑 가운데 상통하며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이루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자와 함께 하소서. 하느님의 무한하신 평화가 교우들과 함께 하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항상 머무르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파송성가 409장입니다. 주님께서 알려주신 찬송